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부르심의 은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 친구를 부를 때는 반드시 내게로 온다는 것, 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음이 참 감사하다. 아마 한 주간 동안도 부르심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많은 기도가 있은 줄 압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가운데서 이들을 위해서 몇 가지 축복을 하셨는데 제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근데 욕심이에요. 부르심으로 끝내지 말고, 소위 말해가지고 성도로 끝내지 말고, 성도가 귀한 이름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제자, 절대 제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절대 제자. 제자도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인 있는 그런 상대적인 제자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절대 제자. 제자를 부르신 이유인데, 오늘 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은 우리 온교회 성도들이 이 제자의 부름의 자리에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부탁도 드립니다. 제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산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다시금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올랐다. 좋은 공기 바람 쐬러 산에 올라갔다. 그렇게도 생각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로 산에 가실 때는 왜 산에 가셨느냐? 특별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실 때에 산에 가셨습니다. 감람산에 늘 가실 때도 늘 기도하러 가셨지, 바람 쐬러 공기 좋기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늘 가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산이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산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팔복산이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팔복 나오잖아요. 그 팔복산이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만, 그 산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뭘 하셨느냐, 이제 이 시대를 맡길 그 제자를 세워서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애를, 3년의 공생애, 이제 30년 동안 그렇게 사시다가 3년 공생애를 마치고 33년의 생애로 예수님은 이 땅을 이제 마쳐야 되는데, 이후에 이 땅을 맡겨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제 그 누군가 대신 해야 되는데, 대임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못 맡기잖아요. 소위 말해서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죄송합니다만은 후임자를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맡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3년 이후가 되어지면은 이 땅에 내가 있지를 않아. 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맡겨야 될, 이 시대를 맡겨야 될 그런 절대 제자를 지금 택함에 있어서 그냥 동네 가다가 불러가지고 세울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많은 제자를 불렀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은 특별하게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깊은 기도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는데, 누가? 예수님이 원한 자를 불렀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에 중직자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래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신 거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를 세울 때는 공동회의라는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다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은 마음도 없잖아. 있을 수 있고, 그건 내 마음이지만은 내 마음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교회는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직분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해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 때문에 있으니까
그래서 공동의를 이뤄서 하나님의 뜻,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나는 하고 싶어 하는데도 공동회에서 표가 안 나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번 기회는 안 세웠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기가 원하시는,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원하셔서 불렀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원한다 이 뜻이 어떤 뜻이냐? 참 중요한 뜻이에요. 이 원한다는 말씀은 무엇을 바라거나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자 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싶다, 원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말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볼 때에 잘 이게 마음이 확 와닿는 게 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일본 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도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온네가이시마스, 이런 제 말이 단어가 있는데, 부탁합니다, 원합니다, 내가 이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온네가이시마스, 내가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제 보니까 그런 뜻이 일본 말이 제일 그래도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뭐 영어로서는 뭐 원한다, 뭐 원트란데, 이 단순한 이 단어인데 일본 말로 보면 좀 간지러운 그런 뜻도 있지만은 내가 이시마스 이라거든요. 간절하게. 그 옛날 우리 나카무라 과장이, 고다카 부장이 뭐 하면은 하이 오래가 이시마스 막 이러더라고요. 그 앞에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도저 요러시고 막 이렇게 붙여가면서 말입니다. 잘 부탁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제자가 되는데 불러가지고 그냥 제자 해라 이러면 될 텐데, 예수님의 중심은 그런 중심이 아니고 이 제자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지만은 이 자리를 아무나한테 맡겨둘 수 없는데, 여기에 당신이 합당해, 자네가 합당해, 근데 자네를 내가 진짜 모시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 바라볼 때에 정말 나에게 우리 김다로 집사가 꼭 필요해, 아멘 하십시오. 이래야 되도록 말입니다. 진짜 꼭 필요해. 근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꼭 필요해 한데, 아이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빼지를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부르시니 나온지라 한 명도 나는 지금 밭을 샀으니까, 소를 샀으니까, 장가를 갔으니까 뭐 핑계 대지 아니하고, 우리 성경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뭐 장가를 갔으니까, 밭을 샀으니까, 소를 샀으니까 잔치집에 못 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여기에 부름받은 자들은 한마디도 거역함이 없이 핑계 이유 안 대고 예 하면서 예수님 곁에 나온 사람이라. 이 사람이 12명이에요. 이 12명이 시대를 책임지는 게 오늘 이 시대까지 말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수시켜서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지금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 자라 했습니다. 이 부르시니 이랬는데 12명을 불렀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에 12를 세우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12를 세웠다. 자, 앞에 부르시니 영어로는 참 미안합니다. 함수는 콜드라는 이런 부르다라는 그런 단어도 있는 반면에 여기에 이 부르다는 어떤 뜻이냐면은 한 명 한 명 지명하여서 내가 앞으로 이런 직책을 줄 테니까 이 직책을 맡아 주십시오. 약속 있는 그 직책, 약속 있는 책임을 딱 우리 예수님께서 딱 만들어 놓고 불렀다라는 어포인트먼트라는 이런 단어예요, 영어에.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좀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불렀다 이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 자리를 자네한테 제자라는 이 자리, 로마라는 저 자리, 저 인도라는 저 자리를 복음화 하는 데에 너를 책임자로 아예 주님께 딱 각본을 짜가지고 그 책임을 약속을 딱 해서 불렀다는 이 뜻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12를 세웠다 이 말들. 그냥 막연하게 12명 쭉 이러면 세가지고 뭐 일 맡겨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 한 명한테 말입니다. 한 명 한 명한테 직임을 딱 계획을 세가지고 그렇게 불렀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더 하나 더 나간다면은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 했는데 여기 또 불렀다는 어떤 뜻이냐면은 또 영어를 하나 써봅시다. 뭐 일단 성경에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영어 성경도 보고 뭐 원문도 보고 이러 안 합니까?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데시그네이트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떤 하면은 지정하다, 임명하다, 지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불렀다는 말씀 아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런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너를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뭐 길 가다가 저 바닷가에 뭐 고기 잡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불렀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디자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데지그네이트라는 이 단어가 디자인 하잖아요. 디자인. 뭐 설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를 때에 이미도 디자인 해가지고 요 베드로는 요렇게 내가 앞으로 디자인해서 사용하겠다. 또 요 사람은 요렇게 디자인해서 사용하겠다. 예수님께서 이미도 설계를 다 디자인 다 해가지고 그렇게 불렀다는 단어가 이 부르시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양 동서교의 교인이다 라는 차원을 떠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디자인해서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제 상품으로 만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인생 작품을 너희들이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 먼저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인생 작품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뭐 생각 없이 그냥 나온지라 뭐 원하시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없는 뜻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보통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오늘 우리 온 교회 성도들도 그저 우리는 제자 하는데 이 제자가 그냥 제자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딱 예배해놨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디자인까지 해가면서 불렀느냐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약속을까지 하면서까지 불렀느냐 말입니다. 불이 묻기 위해서 불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축복하시려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12를 세웠는데 이는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있기 위하여서. 자, 함께 있기 위하여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나님과 함께한다. 있다.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과도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 말입니다. 그것이 배경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큰일을 하려고도 하는데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한나라의 대통령과도 함께하는 저 청와대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청와대 직원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데 청와대 직원의 그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힘 있는 분이 있으면 평안함이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전 나라가 우리나라의 배경이 되어주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듯이 만약에 지금 미국이 지금 보따리 사들고 지금 가버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절단 나버리잖아요. 뭐 아무리 뭐 해도 절단 나버립니다. 힘 있는 분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때로는 굶주림도 있을 것이고 헐벗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많은 핍박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사람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테지만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사 살아가면서 때로는 건강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때로는 경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는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하게 하였어.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함께 하셨냐 말입니다. 왜 불러주셨느냐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예 우리가 부르실 때 이전에 뭐로 디자인했느냐? 아예 왕으로 디자인해버렸어요. 제사장으로 디자인해버렸어요. 그래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왕 대신 그리스도 함께 있게 위해서 불렀습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함께 있게 해서 불렀습니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함께 있게 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함께 있어. 함께 있으면 닮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전혀 뭐 다 생판 다른 얼굴도 뽀뽀를 자주 해서 그런지 비슷하게 닮아가더라고요, 얼굴이. 그래, 포개니까 서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뭐 맞아 들어가는지 비슷하게 닮아가더라고요. 내하고 우리 집사람은 뽀뽀 많이 안 했는데도 말입니다. 닮아간다 그래요. 이 함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축복이잖아요. 함께 한다는 게 이 적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인이라는 그 안에 있다는 뜻도 있지만은 위드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한다는 단어. 포도나무가 말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다. 인이라는 가지 속에 있는 이 둥지 속에 있는 그런 뜻이지만은 위드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함께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 위드,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 전도도 하기 위하여 불렀다. 여기에 영어로 보면은 영어 성경 보면 전도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나가서 예수 믿으라 막 그런 성격으로 말씀하지 않고 설교했다는 프리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전도도 하며 이제 목사가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가지고 프리치 하거든요. 이 말씀 뭐냐면은 오늘 목사가 설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이 말은 안 해야 되겠다 이래 하면서 설교는 안 하잖아요. 그냥 전하잖아요. 전파하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만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안 믿으면은 지옥, 믿으면은 천국, 구원, 절대적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메시지는 절대적으로 그냥 막 선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상황 봐가면서 막 이렇게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사탄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게 뭡니까? 전도는 모든 축복이에요. 함께라는 참된 평안함이 따르지만은 전도는 축복이에요. 전도자에게는 경제적인 축복을 줘요. 전도자에게는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근전도자에게는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전도자에게는 모자람이 없도록 이 세상을 말입니다.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서밋의 자리에 들 수 있도록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전 나라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전도에서 선교에서요. 자기 나라보다도 전 세계 선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 나라를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고 힘의 축복을 주시고 뭐 모든 거 다 주셨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선교자에게 선교사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필요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안 생길 때 참 많잖아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속에 안 들어가니까 자꾸 내 생각이 나와서 하나님은 다 이루어줬는데 다 끝내놨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에 자꾸 미쳐가지고 걱정할 때가 참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전도도 하기 위해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오늘 보기에 전도도 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가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말씀은 전도라는 그 더 큰 축복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무엇입니까? 군인들이 사관학교를 졸업해서 뭐 이 장교 계급장을 달고 후방에 있으면은 이 계급장이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전방에 들어가서 야전 군인으로 좀 고생도 하고, 이럴 때 훈장도 달고, 이럴 때 계급장도 올라가고, 이럴 때 된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에 함께 있기 위해서, 이것도 큰 축복이지만은 전도자는 무엇입니까? 훈장의 축복이에요. 지난번 말씀 한번 드렸습니까? 그 아이젠하워라는 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군인으로서 소령으로 뭐 15년간 있었다 그랬습니까? 소령으로. 참 어지간하지요, 자기도. 사관학교로 나온 사람인데, 엘리트인데, 소령으로 계급이 안 올라가요. 왜? 후방에 있어가지고. 어느 날 전방에, 어느 날 전쟁터에 투입이 됐는데, 이 전쟁터에 가서 몇 년 안 돼가 별 5개가 따라버리는 거라. 원수까지도.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현장이에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당신이 복음을 전하라, 설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축복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한 단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 예수님은 귀신에 대해 잘 압니다. 첫 사역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었어요. 이제 공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 마귀라는 놈이 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덤벼듭니다. 협박도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막 꼬이기도 하고. 그때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높여드는 거예요. 이런 사탄이 나한테도 덤벼들었는데 하물며 인간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만히 있겠나 말입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귀신을 내쫓는 권세, 권능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가져도 사탄을 못 무들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저 시골에 가보면은 그 뭐 멧돼지가 들어오고 뭐 짐승들이 들어와서 막 고구마 농사 지었는 거 뭐 농사 지었는 거 막 다 파대비 버리고 다 따먹어버리고 막 일하잖아요. 며칠 전에 뭐 자연인가 보니까 말입니다. 이 새총 가지고 청설물을 써가지고 후치는 이제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저 산에다가 호두를 많이 심어놨는데 호두가 열매가 맺으니까 이 청설모가 휘 날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따는 거야. 그러니 그놈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청설모 잡으려고 새총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이 백발백중이라. 그래서 청설모를 잡아 죽이면 안 되니까 청설모 옆에다가 딱 소리 나도록 그래서 도망치게 만들고 이제 이러던데 보니까 울타리를 또 해가지고 거기다가 들깨를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멧돼지 못 들어도록. 멧돼지가 들깨는 그것도 싫어한다면서요. 들깨 냄새를.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다 가졌는데 늘 돌아와서 파디비고 따먹어버리고 다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청설모가 나타나가지고 다 가버리고 멧돼지가 따라 다 파대버리고 가듯이 이 사탄이 있는 축복을 다 휘저어버리는 거라.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새총을 하나 주어서 새총을 들깨를 씹도록 만들어줬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권능을 주셨는데 이게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하양교회 전사를 질 적에 수요일 여름입니다. 수요일 날 예배 설교한다고 이래 하니까 말입니다. 예배인도 했는데 저 뒤에 문에 그때는 지금 이 교회가 아니고 옛날 교회인데 문이 열려 있는데 자꾸 어떤 여자 한 분이 자꾸 일하는 거예요. 날 보고. 그 앞에 설교하는데 일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다 가고 난 다음에 권사님 몇 분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그 안수 집사님 김성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하고 내하고 이 여자 둘러서서 거라.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한테 1m 앞에 접근하면 당신들은 내한테 전기가 나와서 타 죽는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겁나대요. 아무도 그게 앞에 못 가더라고. 나도 못 갔어요. 금방 강단에서 설교했는데 다행히 그날 아마 사탄은 이 설교는 안 했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 터인데 실무실 도망가 버렸거든 내가. 그때 내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은 성경 읽었지만 이걸 내한테 말씀이 적용이 안 되어지니까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말입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거를 사용치는 못한 기라.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사용할 때 나타나지요. 그렇잖아요.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리 줘도 사용 안 하면 말입니다. 경찰서장한테 경찰서장의 권세를 주는데 저 깡패들한테 말입니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서 뭐 좀 잘 봐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사용해야 되는데 권세는 사용인데 그때 내가 그걸 사용을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묵상하다가 그때 그 여자분이 강부연 씨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한번 물어봐줘요. 한번 만나거든. 응? 우리 박수홍 집사님 혹시 강부연 씨가 아닌지 모르겠어. 뭐 아닌지 싶은데 아침에 괜히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 그 여자분이 강부연 씨가 아닌가 그런 사적스러운 마음이 들기는 듭니다. 뭐 아니겠지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말입니다. 나는 목사가 돼서 확인했어요. 부목사 때에 대구 대민교회 있을 때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신학교 다니다가 귀신 들려버렸어. 신학교 다니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 친구가 집에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그래 있어요. 머리가 막 이러면은 이제 머리 깎아야 되니까 이 박사는 못 가잖아요. 그때는 교육자라 불러요. 교육자가 참 죄인이지. 가서 똥 치우고 때려놓으면 그래 할 데가 없잖아 있어. 교육자도 좋은 일도 많지만 때로는 그런 굳은 일도 많이 또 부르더라고요. 이것을 머리뼈 깎아달라는 거예요. 머리를 방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여름에 막 온 방에 그 뭐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똥 싸지요, 오줌 싸지요, 뭐 이렇게 막 방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뭐 왜 합니까? 뭐 교육자 된 축복인지 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갔어요. 이놈이 그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들어갈 적에는 항상 저 귀신 들린 데 앞에 갈 때는 안경을 벗으래 이러더라고요. 안경을 진짜 맞아요. 한순간적으로 안경을 딱 탈쳐요.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미처 못 벗었는데 탁 탈치더니만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저 뒷감 쪽에 벽에 딱 붙어 있는데 가서 나오느라 이러니까 막 거기서 막 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관리 집사님이 기사 집사님이 그걸 보더니 야 목사님 대단하신데요 이러더라고요. 똑같은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는 내가 전도사 때하고 목사 때하고 좀 달랐는지 말입니다.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이제 불러가지고 앉혀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인 적이 있었는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사용 못하면은 소용없어요. 전사님 때도 사용하면 안 되죠. 편교인도 사용하면 물러가요. 우리 렘넌트도 사용하면 사탄을 물러가요. 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다니까 하시는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살아가면서 귀신이 없겠습니까? 역사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귀신을 내어쫓는 예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사역이 뭐냐? 귀신을 내어쫓았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소리지르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첫 사역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씀입니다. 이 사탄은 제 저절 갖다 주지 않습니까? 나 가정 가문 국가 민족 세계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을 꺾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우리 어릴 때 너무 귀신 문화 속에 자랐어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전부 다 귀신이라 막. 오늘 새벽기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중학교 같은 가려고 이제 이 저녁에 학교 남아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뭐 교실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학생 2명이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한 12시쯤 돼서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시골 애들 다 간이 크잖아요. 뭐 딸아들. 그 둘이 이제 내려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문을 두드리면서 막 죽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문 열어주니까 고천에 저 운동장에
불덩어리 하나가 탁 떨어지더만은 팍 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여학생 두 명이 막 문 두드리는 게라 막 살려달라고 막 문 열어달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집에 간다고 내려가는데 그 시골에 뭐 불이 있습니까? 전부 산길인데 불이 하나씩 따라오더래요. 저쪽에서 불이 하나씩 따라오니 얼마나 겁이 납니까? 막 도망치는 것이 막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교실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니까. 근데 불이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또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막 탁 떨어져가지고 팍 퍼지는데 마치 막 숯 떨어지면은 팍 불꽃 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봤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가 자라면서 어릴 때 늘 귀신 이야기만 듣고 말입니다. 6.25 전쟁 때 워낙 사람이 군인들이 많이 죽어서 그런지 인불 그 뼈에서 나오는 그게 반딧불처럼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랬어요. 그 귀신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말입니다. 무섭더라고요. 귀신 이야기하면은 괜히 지금부터 귀신 이야기 내 머리가 부쩍 쓰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각인돼가지고 귀신은 무섭다. 달걀 귀신, 뭐 빗자루 귀신, 뭐 별빛 귀신 다 있잖아요. 그 옛날에 상여 그거 말입니다. 상여집 그거 꼭 그 동네 입구에 그것도 진짜 지나오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도록 말입니다. 거기서 뭐가 있는 줄 알고 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얼마나 겁을 먹고 자랐습니까? 이 귀신 말입니다. 귀신이 없습니까?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걸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말입니다. 사용할 때 나타나지요. 사용할 때 더러운 귀신아 예수를 물러가라 할 때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오늘 여기에 서론에 조금 깊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원하신 자로 불렀다 했습니다. 그 원하심에 있어서 직책을 약속을 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설계해서 디자인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겠다. 예수님께서 아예 설계를 딱 해가지고 불렀다 했습니다.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의 축복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격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예 디자인을 다 만들어 버리면 돼요. 세상에 학문이 모자라서 말을 못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건 우리 수준이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돼요. 그냥 하나님 원하면 돼요. 오늘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 하양동서교회 성도라는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제자, 함께하는 축복, 전도자,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이 없습니까? 오늘도 주 예수 이름 앞에서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전도에는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부르심에 합당한 성공자가 승리자가 되기